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구세군과 같이 하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인 하늘산 기도원 철야 집회 처음에 갔을 때 거기는 밤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안에 설교하고 헌금하고 다 해야 됩니다. 갔는데 거기 이천성 목사님의 그 아들 되시는 그 이영금 목사님이 그 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원목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그 이영금 목사님이 아니 구세군도 부흥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구세군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고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다른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초교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회를 간혹 이렇게 가서 설교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 생긴 일에 40년 만에 구세군 사관이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교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구세군의 홍보대사로 이렇게 많이 가서 왜 그러냐면 구세군 하면 이 차선나비밖에 몰라요. 예배드리는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교회처럼 부흥회도 하고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교회를 같은 개신교 교파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구세군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구세군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구세군 교회에 구세군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여러분이 구세군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알고 구세군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겨울에 이거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자선남비 구세군이 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세군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구세군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입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세군 헌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구세군의 정신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912년 5월 9일 알버트 홀에서 윌리엄 보스가 83세 생신을 축하하는 대중 집회 자리에서 장립자는 왼쪽 눈에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주정뱅이가 그대로 있고 거리에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으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없이 암담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 윌리엄 보스가 활동할 당시 영국의 상황에서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옷 없는 사람들을 입혀야 했습니다. 씻지 못하는 사람들을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윌리엄 보스가 그 당시 복음을 전했던 당시입니다. 구세군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웃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외로운 과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의 손길은 이웃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모토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고 하는 말을 구세군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 손길이 이웃을 향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동격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듯이 손길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넓게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군인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구세군. 육군은 땅을 지키고, 공군은 하늘을 지키고, 해군은 바다를 지키고, 구세군은 어디를 지킵니까? 영적 세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군인은 싸우는 거예요. 적이 있는 거예요. 부교님은 적이 아닙니다. 담임사관이 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미혹하고 죄를 지게 하고 달아가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영등포, 영문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등포 교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영등포 구에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구세군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세군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세군인이라면 줄인 자와 함께 식물을 나누어야 됩니다. 많이 있고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사고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선한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정신이요, 창립자 정신이요, 이것이 구세군 정신인 것입니다. 구세군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번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세군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보상이 있던 없던 구세군은 끝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과 시설에 여전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보고 있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세군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섬기기로 작정하면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될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달려가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군의 정신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윌리엄 포스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포스는 군복을 만들었습니다. 군대적인 조직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좌우 양쪽에 제복에 S자를 붙입니다. 옛날 군복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구할 구자를 붙였는데 이제 S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셀베이션의 인일철입니다. 구세군은 말 그대로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이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군복을 입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4년 5월 29일 퀘벡에서 전날 오후 출항하여 영국의 리버풀로 향하던 엠프레스 아일랜드 호의 캐나다 여객선이 짙은 안개 속에서 근접 운항 중이던 노르웨이 석탄 화물선과 충돌하여 세인트 로렌스 해협에서 단시간 내에 침몰하여 당시 배의 1477명의 승선자 중에 1017명이 사망한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해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망자가 304명이니까 1017명은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때 구세군인들도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엠프레스 아일랜드 호에는 캐나다 구세군 사령관을 포함한 167명의 구세군인들이 승선했고, 이들은 영국의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선출된 캐나다 대표하는 구세군의 악대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니까 구명조끼를 얻기 위해서 그 압이 귀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구세군인들이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다가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보다도 더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가지시고 살아나셔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당시 대장이었던 윌리엄 포스의 아들 브라멜 포스 대장은 이 비보를 듣고 한 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구명조끼를 붙들면 자신이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 죄악의 물에 빠져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들을 향하여, 아도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구명조끼를 양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인들이 착용하는 구세군 군복 양쪽에 부착된 SS 배지는 Saved to save others,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구세군인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예수께서 구세군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금식하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흉악한 죄악의 결박에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흉악한 결박을 끌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내일부터 금식하죠. 가난과 중독 그리고 악한 영에 매여 죄의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세군. 윌리엄 포스가 에드워드 7세의 초청으로 버킹엄 궁에 갔을 때 방명록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다. 영혼. 구세군의 선교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서 주일학교도 잘 되고 학생회도 잘 되고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서울로 직장으로 대학교 오면 영등포 영문은 가만히 있어도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옵니까? 요즘엔 시골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등포 영문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물레동 3번 출구 아침 7시, 8시에 가보세요. 좁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빈자리 보고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로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것이 구세군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품으로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윌리엄 포스가 영혼 구원에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불이 내 속에서 타오릅니다. 일하고 또 일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영혼 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윌리엄 포스의 가슴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후예로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근본의 57일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령의 열정의 불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관님, 구세군이 다른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교라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집사라고 하고, 정교라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장로라고 하고, 사관도 잘 모르니까 목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세군이 뭐와 다를 게 있습니까? 제가 부흥소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농담으로 웃으면서 사관이 타락하면 목사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목사가 타락하면 사관 되는 거야. 여러분, 장로교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입니다. 구세군은 구세군 교회이기 때문에 구세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서 구세군과 같이 하라. 구세군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군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회의 최악인을 찾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세군이 이 사이에서 사회봉사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구세군은 구세군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과 사회봉사의 힘의 원천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강조합니다. 이걸 줄여서 혈화라고 합니다. 혈화 학생의, 혈화 청년의, 혈화 남선교회, 남병사의 혈화를 붙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불과 피에 있는 것입니다. 불과 피, 불과 피, 구세군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또 기쁨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찬송가 674장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 기쁘다 할렐루야 구세군. 여러분은 구세군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다가도 웃고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 구세군의 기쁨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악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귀와 마귀와 싸워서 이긴,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 하나님께, 때로는 질 때도 있지,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을 질 때도 있지만 그 싸워서 이긴 자들의 승리. 여러분, 운동선수가 축구에서 골을 넣고 이긴 자의 기쁨보다도 죄와 싸워 이긴 구세군인의 기쁨은 더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기쁨은 살리는 기쁨. 내가 살아난 기쁨,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 위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러 갈 때는 막 부담스럽고 가기 싫고, 그런데 열매를 맺던 안 맺던 돌아올 때는 기쁨. 갈 때는 발이 천근만근인데 돌아올 때는 날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쁨의 근본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쳐서 눌려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누워도 따뜻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 동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시가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시입니다. 이슬량이 암 투병 끝에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차려지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차려주신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있을 때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57일까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그날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쫓아갈 거예요. 그날 아무도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생일인데. 그리고 입구에서 혼자 오시는 분들은 입장 불가. 반드시 오른손에 왼손에 모시고 가서 구세군과 같이 가라. 윌리엄 부스에게 있었던 구령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 탄식한 주님, 말 한마디만 건네면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수없이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전도하면 돌아올 수 있는 익은 곡식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 안 걸리게. 뼈가 튼튼하면, 그런 뼈가 약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 필요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 같기를 원합니까? 돈을 써도 마르지 않고, 건강을 그냥 써도 건강의 체력이 계속 유지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흉하게 결박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세군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은 나의 구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명령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명령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들어 고통을 당하며 약으로도 의사로도 치유가 되지 않고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려 아파하고 있는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얹은 손이 주님의 얹은 손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교회 가자고 하지 못했던, 부끄럽고 주저했던 우리의 입술에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시고 사람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면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고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과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본의 열매 맺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